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을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충만함이 흘려보냄으로 다른 이들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이었을 때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들,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방탕함에 방임이 되어 있고 더러운 것을 욕심냈던 그 예전 모습, 믿기 전의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옛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제대로 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 이 습관, 이런 것들이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의한 내용들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몇 가지 짚어드렸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와서 불순물들이 신호를 교란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어요. 내 몸인데 이건 내 몸이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백혈구 같은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내 몸이 아닌, 내 몸과 다른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막 가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없애버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내 몸을 내가 외부의 적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건강한 내 장기를 그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 파괴를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잘못된 정보를 받으면서 내 몸을 내 몸이라고 여기지 않고 공격해버리니까 점점 몸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또 질병에 노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참된 것으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이 서로 간에 거짓이 이렇게 사인이 주고받고 이러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거짓 가지고 서로 자신의 몸을 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진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거짓, 오해, 잘못된 정보, 제대로 된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그냥 폭로, 이런 것들이 거짓이 막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진실함이 빠지니까 계속 이게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렇게 진실을 저 좀 오늘 꾸미고 나왔는데 이쁜가요? 아니요, 안 이뻐요. 이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두루뭉실하게 그때는 필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 짓으로 막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 가운데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을 내도 죄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죠. 때로는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가정도 부부끼리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해요. 어디는 뭐 치약을 뒤에서 짜는데 중간부터 짜면 그것 때문에 부딪힌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온 세계관이 다르고 또 살아왔던 습관과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돼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부가 돼서도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문화적인, 가치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죠. 계속 맞춰가다 보면 살만해져요. 맞추지 않고 자꾸 틀리다고 자꾸 부딪혀 보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맞추고 이렇게 서로 조절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살만하다 이럴 때가 있다고요. 저희가 그래요. 저희 요즘 살만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귀가 틈을 탈 때가 어느 때냐?
분노가 일었는데 이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내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마귀가 틈탈 시간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막 복수를 막 꿈꾸면서 막 이 분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결국 이 분노를 마귀가 이용을 해서 그것으로 분별할 수 없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다시 도둑질하러 가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예전에는 도둑질해서 먹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열심히 벌어서 수고하는데 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는 새로운 가치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히 그저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더 많이 또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에 제일 먼저 누가 듣냐면 내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 욕하는 말,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내 영혼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얘기는 내 말에 복음의 말, 기쁨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들을 해서 제일 먼저 듣는 내 영혼이 먼저 그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은혜를 받게 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상대방도 그런 은혜로 경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덕을 세우는데 힘써라. 말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 그럴 때 이 세운다라는 뜻이 집을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의 믿음의 집을 뭘로 세우냐면 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이 언어는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도 받고,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깊이 하신 분들은 기도의 언어가 달라요. 기도의 언어가, 이분이 정말 기도 생활 잘하는 분인가 안 하는가는 기도하는 걸 보면 금방 알아요. 물론 이제 막 너무 추임새를 많이 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다가 이게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준비 안 해놓고 그냥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러다가 중간에 추임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게 문장이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깊이, 저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도 그렇지만 마마클럽 기도회도 보면 기도문 작성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을 하거든요. 작성을 해서 본부에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기도문들을 내려보내고 또 거기에 지역별 기도 제목은 또 지역의 기도 제목들이 쫙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쭉 올라오는 문장들을 보면 아, 이분들 정말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이걸 문장을 만들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도 그 기도의 문장력만큼 이제 수려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도 굉장히, 기도로 우리의 영성의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고.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 굉장히 중요해요. 깊이 들어갈수록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너비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기도를 세우고 우리의 영성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집도 세워가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은혜가 안 되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내가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주의하지 않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뭔가 뭐 불평의 얘기가 나오면 그냥 입을 탁 쳐버리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데는 우리의 말에 집을 진 거예요. 여기까지 내 믿음의 말이 어떻게 뱉어졌느냐에 따라서 지금 오늘 나의 삶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언어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믿음의 원리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냥 방언했다, 각종 방언을 했다 그러는데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팍 떠들고 막 이러는데 낮술에 취한 줄 알고, 저 사람들이 왜 대낮부터 저렇게 아침부터 저렇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하나, 이상한 말을 하나 들어보니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말로, 지역의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제일 먼저 은혜를 어디로 받냐면 입으로 받아요. 입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져요. 언어가. 그리고 입이 은혜를 받는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 잘합니다. 그냥 시켜놓으면, 안 시켜서 그렇지 시켜놓으면 말 잘하고 밖에 나가서도 말 잘하고. 근데 말의 은사를 받아요.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대잖아요. 물고기랑 얘기하느라고. 복음 전하느라고. 복음 전하느라고. 중요한 것은 왜 말의 은혜를 주셨냐? 복음 전하라고요. 그리고 말로 우리의 삶을 짓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말인 거예요. 말. 그래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고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뭐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우리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견인해 가세요. 견인해서 고장 났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차를 견인해 가듯이 성령이 우리를 어디까지 견인해 가시냐면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역할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전히 은혜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우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심하다, 슬퍼하다, 비탄에 빠지다, 애도하다, 괴롭히다, 고민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성령이 근심할 때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게 될 때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죄를 정의한다면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목적하신 데에다가 화살을 탁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안 맞고 엉뚱한 데 가서 맞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엉뚱한 짓,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도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는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셔야 될 일들에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죄를 통해 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순간에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또 다시 습관을 따라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가게 될 때, 그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비탄에 잠긴다는 거예요. 비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성령이 그냥 강권적으로 확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물론 그렇게 끌고도 가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격이시거든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죄 짓겠다 그러면 그냥 죄 짓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달래서 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집, 아직 이걸 가지고선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 짓는다고 떠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막 이런다 그래서 성령이 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구원 취소야, 가야 되겠어, 너 여기 있어, 그러고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다만 왜 근심시키지 말라라고 했냐면, 죄가 권세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역에 자꾸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다스림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죄도 권세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막 중독되어지는, 막 헤어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막 끌고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딱 의탁하지 않고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 가지고 또 죄가 막 끌고 가게끔 만들면, 그러면 성령은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이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떠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역이 줄어든다, 그 지배력이 조금 더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죄가 깨달아지면 성령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이거 죄야 라고 알게 하신단 말이죠. 이런 게 의로운 삶이야, 이것에 대해서 자꾸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심판이 뭔지를 두려움을 가지고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지적되어졌을 때, 그때 자백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요. 죄가 씻겨져야 죄의 지배력이 끊어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통치해 가시면서 은혜도 받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도 만드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아니 죄를 지어서도 이것을 깨끗하게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능력. 찬송가 다 불러보세요. 능력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거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실까?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시겠지. 이 정도까지 내가 무너졌는데, 하나님 실망시켜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기를 원하실까? 아닐 거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은 그때만 적용되어지고 그때만 유효기간 있는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의 보혈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유효한. 그러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한 뜻, 악한 의도,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독, 극단적인 악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 저기 젊은 친구들 요즘 먹는 그 뭐예요? 그 뭐지? 뻘건 거. 에?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그게 뭔 맛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라탕 막 그냥 막 입이 막 얼얼할 정도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악독이라는 게 그런 거래요. 그런 거. 아주 쓰디쓰다 못해서 마라탕 같은 막 그냥 마라탕 드시는 분들은 그거 먹을 때마다 이게 악독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쓴뿌리라고 할 때 쓴뿌리를 이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악독하다. 그 우리 안에서 깊은 상처와 아픔이 그 안에서 계속 우리의 인격 속에 맞게 드러나는 거. 여러분, 이 상처가,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 안에서 깊은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덮어지는데, 그냥 잊혀진 줄 아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그 안에서 골마요. 쓴뿌리가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나의 생각과 언어와 습관 속에, 인격 속에 이게 묻어나와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하면 이 심리학적으로는 경계선 장애, 갑자기 막 욱하고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이런 쪽의 개념에서 보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이게 쓴뿌리가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악독한 거, 이거 다 뽑아내야 되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에 깊은 이 쓴뿌리들,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못 참지? 왜 저 모습을 자꾸 보면 막 화가 나고 자꾸 부딪히지?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이 쓴뿌리를 이렇게 걷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노함과 분냄, 심지어는 떠드는 거, 이 떠드는 거, 여러분 떠들면 안 돼요. 근데 이 떠드는 게 논쟁할 때 막 소란을 떨면서 막 논쟁하는 거, 고함을 치는 거,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 폭언, 나쁜 말, 상처 입히는 말,
뭐 이런 말들이 비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것을 신성모독적인 발언, 이런 거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럼 믿는 자들은 이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악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이게 남아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걸 얼른 걷어내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막 내 습관처럼 내 삶에 계속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내야 돼요.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떼어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친절해야 돼요. 친절. 덕이 높고 부드럽고 유쾌하고. 여러분, 믿는 자들은 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 성숙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매너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 성장이 아니죠. 그래서 매너가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동정심도 많고 다정해야 돼요. 인정도 많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복잡한 것 같죠? 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한 인간을 거의 개조를 해야 되는, 나를 그냥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듯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식은 하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복잡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저 성령 충만해서 주시는 은혜를 막 열심히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가시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요. 당신이 변할 멋진 모습에 기대합니다. 찬양합시다. 예.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지난주부터 이게 삘이 꽂힌 것 같은데.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그곳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너를 엄청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으로 나가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할렐루야. 옆 사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도 엄청 사랑하신대.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자신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걸 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세요.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것 같고, 목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사모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은혜 받는 우리 권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들 어때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였던가요? 엄청 사랑을 받으셨어요? 자신 없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은 분명히 하신 것 같은데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좀 우악스럽고 오해하기 쉽고 그런 사랑의 방법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그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건강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랑을 받으면 건강한 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고요. 자존감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꿀리지 않으니까 눈치 보지 않고 자신 있게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요. 근데 사랑이 모자라면, 사랑이 부족하면 자꾸 눈치 봐요. 저는 어렸을 때 눈치 많이 봤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도 눈치 봤어요. 굉장히 제가 지금도 조금 예민한 성격이긴 한데 살이 찌면서 좀 덜 예민하긴 해요. 근데 제가 부목사 때까지 설교 이렇게 단회에 올라가려면 그날 저녁을 못 먹었어요. 저녁을 먹으면 탈이 났어요. 그 신경이 과민성 대장 증상 뭐 이런 거. 그래서 얼마나 민감한지 그날 전도사 때부터 저녁에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그날 저녁은 아예 굶고 그냥 막 진을 빼면서 올라가요. 그때는 이 몸무게에서 20 몇 킬로가 빠져 있었던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살이 쪄가지고 저녁 먹고도 올라와요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런 거예요. 교수님이 제가 상담 공부할 때 이 교수님이 되게 많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돌아보게끔 만드셨어요. 항상 그러니 고생이 많지, 너 그러니까 고생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보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야.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게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또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걸 해석하고 행동할 때 그걸 네가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인생의 고생스러움은 네가 선택한 거고 네가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 이제 부목사 때였거든요. 대학원 공부할 때 이 석사과정 기독교 상담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잘 봤어요. 잘 보시고 그래서 되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는 과대표였기 때문에 잘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 교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가고 이 정도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지도 교수를 딱 하는데 그 교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 교수님한테 계속 공부하고 와서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론을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지도 교수가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의 반대 방법을 쓰는 교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논문을 계획한 것이 이분한테 가면 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하면 맞고 다시 이러다가 졸업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교수님한테 쫓아갔어요. 그동안 찾지 않다가 그 교수님한테 탁 쫓아갔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첫 번째 하신 말이, 야, 서용진이를 내가 오늘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너 1학년 때부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참 괜찮게 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잘 마지막 제자로 잘 키워볼 생각을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한 학기 지나고 조금 지나니까 눈치 보고 빙빙 돌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는 걸 보면서 차 버려라 그러고선 포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막판이 되니까 쫓아와가지고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너 왜 그렇게 자신 없어 해? 너 자신 그 자체로도 괜찮은데 자꾸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눈치 보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고생이 많은 거야. 너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너 괜찮은 녀석인데 왜 자꾸 눈치 보고 인간관계를 멀찍이 자꾸 두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런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얘기를 듣고 그러고선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없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자존감이 낮았어요. 가정 환경도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잘한다, 누구한테 칭찬을 받는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집에 와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상담학회에서 회장도 지내시고 그리고 그 상담학 교수님 중에도 최고 탑이고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교수님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슈퍼바이저인데 이분이 봤을 때 너 괜찮은 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그래도 괜찮은 교수님이 나한테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괜찮은 놈인가 봐. 그러다가 그 밤에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지. 야, 내가 너 괜찮게 보고 있어. 너 괜찮은 녀석이야. 교수님을 통해서도 너 그렇게 괜찮게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대전에서 작은 교회 부목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거를 딱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청주의 청북교회로 간 거예요. 5,000명 교회 부목사로 간 거예요. 1,000명을 넘는 한 1,500명 되는 교인을 부목사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서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 괜찮은 녀석이야 라고 얘기해 준 그 말을 듣고 근데 그동안에는 저희 부모님도 뭐 주변에 누구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잘 못한다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칭찬을 막 듣고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눈치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하는 게 저도 익숙치 않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이야기,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이야기를 내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신현교회 이력서 쓰고 올 때도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었어요. 많이 남아 있었죠. 전화상에 신현교회 저 거제도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 이력서 써보실랍니까? 이렇게 요청이 와서 기도해보고 200~300명이면 감사지. 그러고선 이력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그 앞에 1000자를 못 들었다는 거를. 전화감이 안 좋았어요. 그날 비가 와가지고. 아마 1000자를 들었으면 제가 이력서 안 썼어요. 아시나요? 저의 이 마음의 상태로는 1000명이 넘는 교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력서를 써?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인지 듣지 못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앞에 그 1000자를 못 듣는 게 은혜예요. 그 200~300명이니까 해보자고 이력서 썼죠. 나중에 알고 나서 이거 물를까 어떡할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200~300명이면 네가 하고 1000명이 넘으면 네가 못하고 네가 목회를 하려고 그랬냐? 200~300명도 내가 목회하고 1000명이 넘어도 내가 목회하는 거야. 네가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제 방에는 지금도 당회장 편말이 없어요.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가면 담임 목사 아무개 이러고선 무슨 사장패처럼 부장패처럼 패 이렇게 해놓잖아요. 명패를 해놓는데 저는 지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당회장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 하나님 밑에 그 아니면 수석 부목사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계속 눈치 보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수치를 당하시고, 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왜 그러셔야 됐어요?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할 때 나타나는 행동의 모습이 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말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냥 손대면 그냥 사랑이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꽉 짜면 사랑만 나와야 돼요. 사랑으로 걷고 사랑으로 다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에 표가 나요. 저 가을에 신부가 있죠. 가을의 신부. 예. 사랑하니까 벌써 얼굴에 윤곽이 달라지네. 예.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에 표가 나요. 사랑받는. 애들도 사랑받으면 얼굴에 벌써 윤기가 다르고요. 부부도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벌써 달라져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은혜를 충만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얼굴에 이렇게 수건 쓰고 다녀야 돼요. 빛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아멘들을 안 하시네. 찔려요 요즘?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처럼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 충만한, 은혜 충만한 자로 다니라는 얘기고, 또 사랑 안에서 다니라는 얘기는 사랑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다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러운 것들,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을 부르지 말고 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친밀하게 그냥 곁에 두지 말고 그렇게 사는 거죠. 무절제한 것들, 탐욕, 더 많은 것 막 가지려고 막 애쓰는 것들. 심지어는 탐욕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에 더 많은 것 움켜쥐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움켜쥐는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걸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아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하는 것,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뭘 하라고 가르치냐면 4절에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뭘로 바뀌어야 되냐? 감사하는 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추함이라는 것은 더러움, 천함, 음담, 패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보니까 막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음담, 패설이 막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이 누추함, 이거 농담이라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 중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 보니까 음담, 패설. 아니에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은 근거 없는 말, 루머, 뭐 이런 거죠. 가십거리, 뭐 이런 죄악이 함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희롱의 말, 시시덕거리고 마치 원숭이가 다른 동작을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놀리기 위해서 하는 말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교사들이나 우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려고 누군가 한 사람을 막 묵사발내는 그런 말들을 막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막 이게 장난처럼, 그런 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도리어 뭘 하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 감사하는 말을.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하다는 것을 전제해요. 높아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밖에 이게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이렇게까지도. 그러니까 항상 낮아 있어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순간, 이것도 사실은 계속 찾아내보다 보면 찾는 거죠. 삼성에서 예전에 100가지 감사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100가지 감사 찾기 뭐 이래가지고 감사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보기 시작하면 의외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는데 100가지 정도 찾아내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매일마다 한 10가지씩만 감사할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은혜구나, 이런 게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떠져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발견할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감사하면 은혜가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일부러라도 찾아서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더 참 귀한 거예요. 자, 그리고 행동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도둑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도둑질하게 돼 있고요. 나쁜 말하고 악한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누추한 말이나 악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막 이런 말들을 하는 내 입이 막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그러면 가서 이렇게 또 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어울리지 말고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긍정의 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시고 저분은 항상 언어가 그렇게 변화된 언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좀 붙어요.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고 밥도 한번 사주고 차도 한번 마시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내 신앙도 건강하게 바뀌어요. 도리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파당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내 삶이 변하는 걸 보게 돼요.
감사의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른 자신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심각하구나. 또 이런 우리 여전도회가 이런 모임을 하고 있다. 뭔가 막 너무 비판하고 막 뭐 이러고 있다. 뭐 이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끊고 건강하게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을 쏘면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면서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잘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자를 빛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이렇게 비치니까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잘생겨 보이는 건 조명 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자꾸 어둠의 일을 해요. 그리고 어둠 일 쪽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집이 이사를 했어요. 이쪽 삼천동이라는 동네에서 저쪽 갈마동 쪽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아침에 하다가 하고 점심 먹고 이제 끝나고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서 집에 먹을 가지러 간다고 차를 끌고 딱 나갔는데 제가 이사한 거를 깜빡하고 옛날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습관을 쫓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사를 저쪽으로 했는데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옛사람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자꾸 습관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형상기억장치처럼 자꾸 여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둠의 일을 자꾸 따라가고 그 일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거기에 익숙하니까 자꾸 어둠 속의 일들을 찾아요. 거기 가면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도 자꾸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에 혼자 처박혀 있으면 햇볕을 보지 않고 집에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자꾸 우울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자꾸 햇빛 보러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비타민 D가 모자라면 햇빛 봐야죠. 근데 햇빛 보러 나와가지고 뭐 또 모자도 쓰고 얼굴도 가리고 뭘 잔뜩 뒤집어 쓰고 그럴 거면 나오지 말아야지. 햇빛을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신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어둠의 일을 자꾸 찾지 말고 어두워지려고 하면 빛이신 주님 앞에 자꾸 나와서 자꾸 우리의 어둠에 이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들을 자꾸 빛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빛이신 주님이 계속 비추시는 그러한 빛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그렇잖아요.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태양광 그 패널들도 이 태양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정면에서 이렇게 탁 받아야 제일 효율이 좋대요. 근데 요즘 우리 이게 지붕에다 이렇게 막 얹어놓은 거는 딱 고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정면에 오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효율이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증평의 어디 회사에서 해바라기처럼 해를 따라가는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정면에 그래야 제대로 된 빛을 받고 효율이 있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돼야 돼. 해바라기처럼. 옛날 제가 찬양단 청년 때 했던 찬양단 이름이 주바라기인데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바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주님을, 빛이신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등 돌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등 돌리는 순간 어둠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 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인생이 돼야 돼요. 빛의 자녀다운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의의 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보고 어떤 열매가 있냐? 내가 착하냐?
내가 정말 이 착하다는 얘기는 선하다는 뜻인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냥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의로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살아야 돼요. 시험한다는 것은 입증하는 것이, 입증하는 것. 이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 술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디모데에게는 또 뭐 포도주를 써봐라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러면 술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청년들이 가끔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의 요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의를 성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들은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술을 안 먹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는 건지, 술을 먹고 싶어서 하는 건지. 질문의 의도가 나오죠. 주의를 안 지켜도 지켜야 돼요, 뭐 이렇게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는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따지지 마셔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이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 주님이 기뻐하신대. 그럼 그거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시험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나 빛의 열매를 맺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하셨나이.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도 조금 더 부끄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이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지으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쓴뿌리가 내 인생을 막 휘잡고 막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막 불편하게 만드는데도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다 잠자는 사람인 거예요. 남들 은혜 충만히 받는데 나만 은혜 못 받고 기도 못하고, 이것도 잠자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망하지 말아야 했거든. 주님이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비추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걸 배터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배터리가 떨어지면 점점 느려져요. 점점 힘을 못 써요. 그런데 플러그에 탁 꽂으면 어떻게 돼요? 충전이 되면서 그냥 금방 100만 21, 100만 22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탁 접속이 돼서 계속 주님의 이 빛의 에너지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게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 계속 같이 머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일어난 자가 돼서 잠들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